마가복음 20번째, 20번째 강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치유라는 단어와 치료라는 단어는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단어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치유와 치료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하는 우리는 상당히 축복받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들입니다. 결국 치료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이 병이나 상처 따위를 잘 다스려 낫게 함이라는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에 대해서 위키백과라는 인터넷에 나오는 위키백과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치유는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것 또는 그것을 주는 능력을 가진 존재의 속성입니다. 치료랑 비슷한 의미로 병을 치료하다는 뜻도 있으나 치료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는 없다. 결국 치유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준다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치유와 치료는 비슷하면서도 다르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치유와 치료가 다른 의미 중에 하나는 치료는 일종의 병을 알고 과학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이나 또 뭐 대부분 약사나 이런 분들이 그것들을 알고 치료를 합니다. 결국 치료는 그 의술의 효과에 의해서 정확한 결과물들이 잘 나오고 선명합니다. 그러나 치유 같은 경우는 병이 고쳐지거나 이런 것도 치유라고 말을 하지만 병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알고 그것이 있건 없건 계속해서 그것에 대해서 대항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성경 안에서 치료라는 말보다는 치유라는 말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심리적인 치유라든지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치유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의 이야기는 대부분 치료보다는 치유에 가까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잘 모르는 사실, 어쩌면 누구도 알지 못하는 질병들 같은 경우는 치료할 수 없다, 완치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이 치유에 대해서는 가능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치유라는 것에 열광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적인 치유는 근본적으로 질병, 우리 몸에 오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에 대한 문제를 더 깊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위경련으로 상당히 고생을 했습니다. 위경련 때문에 계속 아프다 보니까 어느 날 이제 위경련이 와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3-4시간을 참다가 결국 안 돼서 원래 미국에서는 이 이머전시 일종의 그 응급실을 가면 엄청나게 비싸기도 하고 또 보험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든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벽 한 3시 정도 됐나 해서 응급실을 찾다 보니까 막 정신이 없다 보니까 응급실을 가까이 있는 걸 놔두고 LA 시내 쪽에 있는 1시간 정도의 거리가 되는 곳에 응급실을 운전을 해서 그 아픈 가운데 땀을 뻘뻘 흘리며 찾아갔습니다. 찾아가가지고 거기에서 가보니까 LA 시내에 있는 굿사마리탄이라는 병원인데요. 응급실에 가니까 좀 응급 환자들이 깨있고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위경련이 된 배를 부여잡고 막 거기서 1시간 정도 식은땀을 흘리면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새벽 4시쯤 4시 반 정도 됐었나 뭐 하여튼 그 정도 시간대에 제가 그 병원 안으로 들어갔고 의사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이제 뭐 진경제 같은 뭐 주사도 아니고 뭐 우리처럼 링겔도 아니었습니다. 진경제 같은 약을 이렇게 타가지고 저한테 먹여주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먹고 정말 그 의사 선생님도 이상했어요. 5분도 안 돼서 씻은 듯이 안 아픈 겁니다. 결국은 제가 위경련이 왔던 시간들 한 대여섯 시간을 버티니까 이게 약간 진정세를 보이는 상태였고 그 약을 먹으면서 이제 통증이 완전 줄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황당했지만 그 의사 선생님도 뭐 이렇게 좀 괜찮냐 해가지고 좀 이따가라 해가지고 거기서 1시간 정도 누워 있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뭐 결국은
응급실이니까 의료비 폭탄을 맞았지만 그래도 잘 이야기해서, 유학생 신분이니까 잘 이야기해서 잘 해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리고 그 위경련이 계속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언제 위경련이 나온지도 모르겠지만 계속 위경련이 일어나고 또 아프고 힘들고 그런 것입니다. 한국 돌아와가지고 또 반복적으로 이 위경련이 오길래 또 병원을 찾아다녀 봤는데 뭐 특별한 그게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지인이 소개했던 병원에서 검사를 하던 도중에 썰개 돌이 박혀 있다. 그 썰개 돌 때문에 위경련이 오는 것 같다라고 딱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희한하게도 참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제가 알았기 때문에 고치는 방법은 뭐 수술을 해서 그 썰개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안 아프면 조금 뭐 버티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저에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경련이 자주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물론 가끔 위경련이 오긴 합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 수준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이제는 위경련에 대해서 조금은 자유롭게 되어진 겁니다. 왜 그런지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는 내 병의 원인을 제가 알았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에 대해서 치료를 하고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아도 무언가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내 병이 뭔지를 알면 사람들은 안심하게 되어지고 그것에 대해서 대처하기 시작합니다. 일종의 치유는 그런 것입니다. 문제를 알고 그 문제에 반응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저는 지금도 위경련이 일어나면 그때와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병원에 가서 뭐 약을 맞든지 아니면 약을 먹어서 그냥 참습니다. 그러나 계속 일어난다면 언젠가는 가서 수술을 할 겁니다. 그 위경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도 위경련에 대해서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치유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영적인 질병, 어쩌면 치유라는 게 일반적인 육체적인 질병보다 영적인 질병이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영적인 태보함을 만드는 일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바로 치유의 어떤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은혜 가운데 치유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영적 질병, 나태함, 때로는 무기력함, 힘들고 어려움, 남들에 대해서 분노함, 여러 가지 내가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와 있냐,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영적인 질병 가운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뭔지를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중요한 원인보다 그 원인을 가지고 오는 가장 근본적인 우리한테 캐리어되어 있는 부분을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혈루병 여인의 이야기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할 뿐더러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다양한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자주 쓰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이 야이로의 딸을 낳기 전에 그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 만난 여인입니다. 혈루병이라 하면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도 누누이 많이 설명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에게 가장 불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생명이라는 피입니다. 자기 몸에서 있는 피가 참 중요한 하나의 요소입니다. 근데 그 피가 멈추지 않는다? 이건 정말 불경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유대인들의 여성들은 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그것 때문에도, 그런 매직 때문에도 격리를 당하는 수준이었지만 이 여인은 누차도 아니라 1년 365일 그렇게 이 하혈이 나오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지내왔던 세월이 길다면 오늘 본문에도 보듯이 여러 의사에게 가서 힘듦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이 혈루를 막아주지는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런 병들에 대해서 아주 무지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의 삶은 그냥 처절한 밑바닥 그 자체였습니다.
위기가 아닙니다. 이 혈루증이 걸리고 나서부터 시작된 이 여인의 삶은 폐인에 가까운 삶이었습니다. 폐인이 아니라 짐승보다도 못한 삶을 살아갔던 겁니다. 이 여인이 근처에 지나가면 벌써 이것을 어떻게 우리처럼 지금 뭐 좋은 항생제나 좋은 치료제들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나오는 그 비릿한 피비린내 때문에 사람들은 아주 지독히 이 여인을 멀리했고, 완전히 이 여인은 저주받은 여인, 아니면 인간보다도 인간답지 못한 아주 처절한 밑바닥의 삶을 살아야 될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여인은 밖을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이 여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것은 하루 한 끼를 연명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여인 주변에 사람들이 남아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저주받았다, 불경하다는 사람들한테 붙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인의 삶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는 상상해보지 못할 정도로 이 여인은 아주 비참하고 처절한 인생을 살았을 겁니다. 만성출혈이 있는 것, 치료 불가능한 것, 그보다 더 심한 건 사회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시선보다 더 심한 건 누구한테 속이려고 하지만 속일 수 없는 자기 속에서 나는 그 비릿한 피비린내. 누구 하나도 이 여인에게는 가까이 와서 친구가 되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이 일로 고생하고 또 고쳐보려고 자기 있는 모든 것들을 끌어모아가지고 돈도 지불했을 거고 자기 인생은 파탄에 파탄으로 갔지만 누구도 이 병을 고쳐주진 못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죽음 앞에 설 정도로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들을 보면 이 여인의 인생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하지만 이 여인의 고난에 비해서는 우리는 지금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은 인생 중에 하나일 겁니다. 누구도 봐주지 않고 보면 불경하다고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의 눈빛, 또한 길거리를 가서도 직업도 구할 수 없고 사람도 만날 수 없는 불경함이라는 단어 자체를 이마에 새겨버린, 주홍글씨처럼 박혀버린 자기 자신의 몸의 질병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보이지 않고 누군가에 알려지지 않는 질병으로 끝나면 좋겠는데 단순한 암덩어리는 그냥 속에서 그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어떤 질병 자체를 그렇게 많이 힘들구나 아프구나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이 여인의 질병은 겉으로 드러나고 불경함이라는 것이 씌어지고 견딜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오늘 본문을 보면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과정에서 이 여인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 같습니다. 군중들이 오늘 본문 24절에서 읽었듯이 어떻습니까?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와 함께 가실새 예수님이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는데 큰 무리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애워싸 예수 그리스도를 밀고 있는 상황.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상황에서 이 여인이 12회를 혈루병 앓았던 이 여자가 있어. 이자의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가봅시다. 28절에 가면 이는 27절 먼저 보겠습니다. 27절 다시 보겠습니다. 27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보고 이야기를 하시죠. 27절에 보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었다고 말합니다. 참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기 힘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비릿한 그 여인만의 불경함이라는 그 여인의 피비린내가 있습니다. 그 피비린내 속에서 이 여인은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 혈루병을 걸렸던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여인이었지만 그 여자가 병이 나을 거다, 아니면 그냥 건강해질 거다라고 기록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마음에 대새겼다 그럽니까? 그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암이었으면 그 여인은 살만했을 겁니다. 아니, 다른 병이었으면, 속으로 내재되어 있던 병이면 살만했을 겁니다. 이 여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건 사람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죄인보다 더한 짐승, 아니 사람들부터 더 심각한 피비린내 나는 불경함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여인이 가장 하고 싶었던 건 병으로 놓여지는 것보다 이 불경함에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 여인이 메시아라는 그 소식을 듣고 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않았는데 그 옷자락만 만지면 예수님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거라는 것을 벌써 믿고 있었다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야이로의 딸을 먼저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가는 과정에서 만났고, 야이로의 딸을 보러 갈 과정을 21절부터 23절까지 살짝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그렇게 기록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겁니다. 뒤에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는 장면은 죽은 야이로 딸을 살립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땠습니까? 야이로 딸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딸 아버지가 간곡히 부탁해서 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구원자인 메시아를 선포해 주시는 것, 이 정강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정복하신, 죽음을 이기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여인의 모습, 이 여인의 믿음을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극적으로 의도하신 것인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야이로 딸을 치료하러 가면서 이 일들이 있을 것을 아시고 이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원을 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여인이 벌써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끝자락이 손만 대어도 내가 이 모든 처절한 상황, 모든 불경함이라고 찍혀있는 나의 삶의 상황에서 벗어나 구원받을 백성이 되겠구나라는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 치유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치료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치유는 분명히 일어나는 성경적인 치유의 가장 근본적인 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려 있습니까? 어떤 영적 무기력증에 걸려 있습니까? 오늘날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걸지도 않고 예배가 소중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냥 TV 한번 켜고 예배를 구경하는 구경꾼으로 여러분들은 예배를 드리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지금 영적인 자가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스스로 이 치유의 작업을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치유의 작업의 첫 번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이런 힘든 상황인데, 이런 아픈 상황인데, 이런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인데 내가 그 옷자락을 만지고자 하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그 믿음이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12해를 혈루병을 앓았다는 겁니다.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12해라 그러면 12년 동안 이 여인은 모든 것을 다 빼앗겨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2개월도 참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로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첫 번째 보여줬던 믿음이었고, 두 번째 보여줬던 모습은 예전에 여러분과 나눈 적이 있지만 이 여인의
적극적인 용기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그 믿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우리 주님 앞에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는 아주 초라한 행동입니다. 지나가는 사람 옷자락 손가락으로 건드는 것처럼 초라한 행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나가다 어깨만 부딪혀도 괜찮은 거지만 이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갈 수 없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도 몇 번 나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가기 위해서 이 여인은 군중이라는 어려움을 이겨냈어야 합니다. 그 중에는 누가 있었겠습니까? 원래 무리를 밀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밀고 따르는 분들이 있었다면 새롭게 들어선 군중, 그 여인이 있는 지방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바깥 벽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중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제자들이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서 밀릴 정도로였다면 어떤 힘으로도 그것을 뚫고 들어가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말한 것처럼 이 여인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서 옷자락을 대으려고 그러면 그 옷자락을 터치하기 위해서 이 여인은 정말 기다시피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됐을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벌써 그 외벽에 있었고 이 여인이 나타나자 어떻게 했겠습니까? 불경함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막 왔다고, 불경한 여자가 왔다고 막 화를 내고 그 근처에 따라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감시하는 유대인들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막 분노를 치밀고 이 여인을 막 구타했을지도 모르고 밀쳐냈을지도 모릅니다. 바닥에 넘어가 피비린내가 항동하는 그 여인이 또 무릎이 까지고 팔목이 까지고 피를 흘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꾸역꾸역 기어갔는지 모릅니다. 이 여인의 용기입니다. 이 용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믿음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용기지만 이 여인의 용기는 다른 어떤 용기보다 더 가상했던 게, 그러다가 부정함 때문에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죽음 앞에서 이 여인은 용기를 펼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한 번 만지고 죽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 한 번만 만지고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맛보고 죽겠다는 그 믿음입니다. 그 적극적인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간증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참지 못하고 힘든 그 상황에서 이를 악물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도와달라고 외치며 피눈물을 흘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여인처럼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지며 자기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 앞으로 적극적으로 나가는 게, 그게 바로 치유의 과정인 겁니다. 어떤 것으로 일어나지 않을 치유가 그때 이 여인을 가운데 기적과 같이 일어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몸의 육체적인 질병을 벗어난 게 아니라 불경함, 죄인으로부터 벗어나는 그 역사, 천국을 맛보는, 구원을 맛보는 그 역사는 어떤 것과 비교되지 못할 치유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묻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시 돌아가면 31절에 가면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 옷에 성을 대었냐 물으시는 예수님 물은 것을 합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 안에 있는 제자들한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래서 32절에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어디 있는지 모르게 둘러봤을 겁니다. 물론 군중 가운데 서 있을 수도 있고, 저는 바닥에서 됐다라고 하는 것 제 표현이지만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을 봅니다. 여자가 자기의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군중이 많이 밀리고 있으니까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밀렸을 텐데, 이 여인은 이제 그때 떨며 주님 앞에 다시 왔다는 건 군중에서 옷을 대고 밀려갔을지 모릅니다. 그럼 밀려간 상황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 물으니까 뭐라 그럽니까? 자기가 그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34절입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먼저 구원했다. 내 믿음이 너의 불경함을 산산히 무너뜨렸다. 너의 죄인됨을 없애버렸다. 그리고
또한 너의 질병으로부터도 네가 치유받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가장 제가 보기엔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소진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질병이 아니라 영적으로 자기가 무기력해지고 이기심이 꽉 들어차가지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있는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영적 현주소를, 영적 질병이 걸렸는지를 생각해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치료만을 생각하고 기적만을 생각하고 자기 스스로 믿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무릎을 꿇고 피를 흘리며 목숨을 걸고 나아가 주님 앞에 받아낸 천국 백성이라는 치유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또다시 우리는 이기심에 발동하고 또다시 우리는 분노가 발생하고 또다시 우리는 잘못된 자기 욕망이 발생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복적으로 그 영적 질병 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나무인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확신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자기 목적과 자기 욕심에 의해서는 모든 것에 거짓말을 내뿜고 모든 것에 잘못된 분노를 뿜어내도 괜찮은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혈루병 걸린 여인은 어떤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주님 앞에 자기 믿음을 확신하기 위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 다가갔던 여인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죽음을 불사한 용기로 이 여인은 자기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어떤 것과도 바뀌지 않는 진짜 가장 보석과 같은 이 믿음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간증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시기에, 이런 상황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고 증명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치유가 우리 가운데 넘쳐난다는 것을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될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목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